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이런 날은 좀 신기한 날이에요. 오늘 장례식, 이거 끝나고 장례식 가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딱 나오면 더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끝절까지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는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루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럇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예요. 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고백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예수를 진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신명기 33장이 각 지파별로 쭉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축복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사세요. 어제 시니어 예배에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70이 넘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은 인생 뭐하고 산다? 축복하고 산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기도 짧은 인생이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 남은 인생을 축복하고 살기로 결단하세요. 긴 말씀이라 또 할 말씀도 많고 짧게 말씀을 나가 볼게요. 18절,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아마 이 스불론 지파가 이 물건 교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삭이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3가지 감사를 날마다 하고 사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날마다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왜냐하면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감사하는 가정만 행복해요. 불행한 가정은 한결같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배우자에게 감사할 줄 아세요. 밥 해주는 거 감사하고요,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구 깨달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 여러분, 밥 혼자 먹어보세요. 날마다 가서 혼자 밥 먹어보라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건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라고요. 죽은 후에 깨닫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같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일상의 감사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자연을 떠보면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셔서 참 감사하다, 자꾸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상의 감사, 날마다 감사하고 사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런 범사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좀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아마 어업을 했던 것 같아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건 광산에서 아마 금은들을 캐냈겠죠.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갓지파를 광대하게 넓혀줬다는 얘기예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찔렀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갓지파는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었고 군사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라고 지금 복을 비는 거예요. 단지파 22절, 단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사자의 새끼처럼 그런 복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면 소용없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라고, 날마다 읽을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예.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큰아들도 넣고 둘째도 넣고 셋째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기도할 줄 아셔야죠. 그렇게 복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게 더 복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자식 길러 보면 알아요. 더 복 받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속삭이는 자식도 있고요, 더 잘하는 자식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진실해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붙잡고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 정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다 똑같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 형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저한테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땐가 막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 말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둘째 형님은 장관까지 했는데요. 더 부자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권력도 얻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럼 그 형이 더 복받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셈, 합, 아벳이 있는데 제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 복이 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요. 그 장면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봤어요. 셈, 함, 야벳. 노아가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술 취해서 빨개 벗고 자요. 그런데 셈, 함, 야벳 제일 먼저 함이 봤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빨개 벗고 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뒤로 와서 아버지 그걸 덮어줬다고 써 있어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함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복을 못 받는 것이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교육시킬 때 꼭 얘기해요. 부모에게 꼭 효도하시라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라고. 꼭 부모의 인격이 아름다워서 공경하는 거 아니라고. 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라고. 또 하나는 뭐로 하라고요? 돈으로 하라고.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다고. 돈으로 하라고. 그래서 자동이체 걸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표시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자동이체를 15일 날 걸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14일 날 전화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꼭 남편은 장인 장모에게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아버지 조금 붙이는데 식사 한번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꼭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고. 더 서로 피를 안 섞었으니까. 그 교육 꼭 해요. 제가 꼭 합니다. 부모 공경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공격해요. 공경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세요. 오늘 이 매일성경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말과 삶과 행적이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래야 돼요.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뻔들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삶이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깨어서 하셔야 돼요. 내 삶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오늘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마침해 주시는 기도 제목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풍성한 삶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놨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게 하여 왔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서 공부할 때 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 주시길 원한다.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한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사랑도 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그 지혜 얻기 위하여 그 능력 얻기 위하여 그 사랑 얻기 위하여 이 아침 우리 나온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늘의 능력을 받으세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 사랑 가지고 가서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26절
여수룬이요, 여루순 이스라엘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믿습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에슬야는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은 것이로다. 그러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예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셔서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아세요. 십자가에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이분을 어떻게 안 사랑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버리는 시대인데 치매만 걸려도 다 요양원에 갖다 놓잖아, 솔직히. 그게 우리들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 저주의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다 믿으시잖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아니야? 오늘 그 얘기하는 거라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됐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장례식마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언제나 붙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슨 팔? 영원하신 팔.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 예수밖에 없어. 그가 내 앞에서 언제나 우리 앞장서 가신다고.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이제 여기다 넣어야죠. 이래야 된다고요. 조일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은혜 날마다 주시잖아. 죽어도 천국 가잖아. 엄청난 거잖아.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행복자가 돼.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해. 받을 은혜도 충만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요.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써갖고 왔어요. 이혜인 수녀가 마지막 편지, 죽음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쓴 시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의 생각들도 왔다 갔다 꿈인지 생시인지 혼미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당신께로 가기 위한 연습이었지요.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내내 눈을 감고 저만의 마지막 고통을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당신의 꿈이 되고 한 송이의 꽃이 되어 그 나라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저를 주님 받아주시겠지요?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뵙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뵙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일찍 가는 분들은 아직 내가 자식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가세요. 아멘. 그러고 가시라고. 이사 가는 건데 뭘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 이제 예수님과 살려 가는 거야.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살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꼭 거기서 만나자. 웃으면서 여러분 일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고.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그 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시니어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기도를 꼭 자꾸 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많이 아픈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죠? 기가 막힌 지금 자기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의 생각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날이 와요. 그때 이제 정말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구나. 주님을 배울 생각을 하니 행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 정말 평생 동안 내가 부르던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잖아. 언제나 보호해 줬잖아. 내 영광의 가리로다. 언제나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야. 내가 다 네 대적 물리쳐 줄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0절 모세가 이제 34장 넘어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기랏 온 땅을 단까지 쫙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 이제 적과 꾸린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성지순례 이전에도 갔을 때도 느보산 올라가 보죠. 거기에서 막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다 보이죠. 그래서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이거든요. 쫙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이 준다 하면 주신다고요. 그래서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줄 것을 믿으시라고 언제나 날마다 그렇게 큐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라고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네가 본 이 땅을 다 내가 줄 것이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예. 예.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오늘까지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이 무덤을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할까 봐. 인간 숭배를 제거한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을 보면요, 우상 숭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높아요.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영광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삶에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무익한 종위에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건 잊지 마시라고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 되려면 언제나 겸손하게 그 자세 가져야 돼요. 주님이 힘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모르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무덤을 만들고 그랬으면 사람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평생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겸손의 싸움이에요. 꼭 내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가요. 주가 하셨다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부르시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주님이 데려가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죠.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이제 애곡을 하면서 기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좀 기가 막히게 안수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 다 모으세요. 다 모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니들 축복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이사 가는 거라니까요. 축복 기도하고 이사 가셔야죠. 어느 주군이의 말이라는 그 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서둘러 오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미안하다. 내 하고 싶은 많은 말들 다 못하고 떠나왔으나 그래도 이 말만은 꼭 너희들에게 하고 싶다. 삶의 정원을 순간마다 충실히 가꾸거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웬만한 일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키워가거라. 어느 주군이의 말. 제가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돌아가신 권사님 장례식 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신기하게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제 책을 딱 피니까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요, 자녀들이 다 미국에 살아요. 그래갖고 임종을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머니의 임종을 못 본 그 아들의 마음들은 또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서둘러 오느라고 너희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어머니 그러고 얘기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들들이 다 울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울겠어요? 어머니 임종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세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충실하게 사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용서하고 사세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베 피에르.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오늘 이 아침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아침이 새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할 때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면서 젖과 끓이는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야. 이 말씀 보고 뭘 느끼세요?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참 친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안 친한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과 친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은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계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을 들으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골방의 기도를 꼭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몰라 하나님을. 그럼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신명기를 마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명의 전체적인 것은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줄게. 하나님 앞에 꼭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거라.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이
날마다 날마다 첫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듯이 새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하나님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